정말 이대로의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큰 용사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2절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특이하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기드온은 본래 직업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당시에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농업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또 기드온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너는 정말 싸움에 능한 사람이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음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한 큰 용사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 하루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 용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제가 말하는 큰 용사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자 모세는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 싸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안 싸우고 왜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지? 뭐 나보고 가서 죽으라는 거야 뭐야? 그리고 자기는 나는 싸우라고 해놓고 자기는 가서 기도한다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직접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이제 아말렉과 싸워야 했는데
그가 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전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냥 애굽에서 그냥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급하게 나와서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군소리 없이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완전히 무찌르게 됩니다. 자,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했던 중보기도의 역할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거기서 뭐 그 산꼭대기에서 막 목이 쉬어라 부르짖어 막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싸움터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야말로 큰 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기드온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큰 용사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자, 그가 아무도 나설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길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기가 좀 싸움할 줄 안다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싸움터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단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정말 마음을 다해 믿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터로 나갔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그러나 그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은 필요했습니다. 저쪽에서 전쟁에서 공격해서 오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되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수아와는 좀 다르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같이
아니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인데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며 자신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오히려 되려 묻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한 것처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에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라면 뭐 굳이 기드온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어떤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저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던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11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1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막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숨어서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들 때문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곡물을 좀 먹으려고 이렇게 심으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토지에 있는 모든 소산들을 다 멸하여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정말 그런 절망 가운데 그렇게 궁핍 가운데 몰아 넣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할 의지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게 자신들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찾아와서 방해하고 또 그것을 뺏어가고 또 뭐 좀 하려면 다시 또 찾아와서 방해하고 뺏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인 1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고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정말 무언가를 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또 어차피 해도 뭐 다 빼앗길 것인데 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조차 의지조차 없는 그 상황에 기드온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이라도 하겠다라며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던 사나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렀을 때 그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 전체에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보겠다라며 하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 기드온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면 이 포도주 틀에서라도 밀을 타작해 보겠다라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종종 사용하는 말인데, 그는 마치 포기하지 않는 남자 정대만처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밀이라도 쳐보겠다라며 막 왼손을 막 거두며 막 그 밀을 치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여 들어 사용하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끈기가 부족해서 스스로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나 더 이상 이건 못하겠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난 이건 못하겠다라고 그만둬 버린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자,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은,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특히나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유들을 만났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매를 맞아야 했고, 수없이 비난을 당해야 했고, 수없이 핍박을 당해야 했고, 수없이 그 여러 번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 갇혀서조차도 이젠 난 끝났나 보다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조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고 있는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난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 하고 감옥에 누워 있었다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지금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필요한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때에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실 지금 이 기드온의 그 대답만 보면 마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기드온이 한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없는 분이야, 그냥 그분은 그냥 가짜신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갑자기 그에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발의 제단을 헐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아버지의 그 바알 신당에 있는 것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은 그가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그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22,000명을 떠나보내고 10,000명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너무 많다고 하셔서 거기서도 돌려보내고 결국엔 300명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 기드온과 300용사인데, 하지만 기드온 입장에서는 사실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상대하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사사기서 7장 1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저들의 숫자를 보고 너무 두려우면 직접 저들의 진영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부하 한 명과 함께 몰래 적의 진영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두 병사가 나누고 있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자, 먼저 13절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이 말을 들은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하기를, 야, 너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이젠 다 죽었다는 말이야. 이제 우린 끝났어. 저희 기드온이랑 저 병사들이 보면 우리 이제 다 죽는다고. 자,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정말 그 한편으로는 참 너무나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지금 이 기드온과 어떤 다른 병사가 몰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고 일부러 그가 들으라고, 그를 속이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면 그날 기드온과 그 300명은 그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와 그의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기드온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용사가 되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는 정말 그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약하고 작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싸움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은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약하고 작은 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약함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에 없다면, 하나님 됐다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테니까 그때만 오시오라고 막 올 때마다 손을 쳐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 나는 내 집안도 뭐 흙수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냥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기도원과 함께 하시며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과도 함께 계시며 너도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혀 믿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큰 용사. 왜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정말 그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처럼 완전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오늘 내가 순종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자체를 정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그 감동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가사 그대로가 정말 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번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